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어떤 소원들을 다 들어주실 것이란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다의 기준이 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나는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또 내가 응답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면은 나는 이 자괴감에 빠지고 이 열등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바램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두 손을 다 완전히 놓아버리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준다라는 그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인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간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응답과는 다르게 응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무응답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가 바라는 그 계획과 뜻을 다 포기해버리라는 걸까요?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때와 방법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될 것이라는 그 고집을 포기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게 조화롭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용사였던 골리앗과 이제 맞서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장군의 전투,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다윗이 고백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서 중에 삼국지라고 아십니까? 그 삼국지 안에 인물 중에 여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 용맹한 사람인데 이 삼국지에서 또 다른 유명한 유비, 관우, 장비라는 이 삼형제가 셋이서 함께 덤벼도 이 여포 하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여포는 기세가 등등하고 또 전투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한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삼국지에 여포가 있었다면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했는데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쯤 된다고 했습니다. 약 3m가 됩니다. 그리고 몸을 두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그러니까 몸에 두른 갑옷의 무게만 따졌을 때에 58kg가 된다라는 거죠. 그가 들고 있었던 단창의 무게는, 이 단창은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로 된 창날만 따졌을 때 그 무게가 7kg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거구의 모습과 그가 들고 있었던 무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성경의 인물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나마 몸집이 큰 거구의 인물을 떠올린다면 누가 떠오르세요? 사울이 떠오를 겁니다. 사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위만큼이나 크다라고 했는데 이 크기가 한 2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도 그와 맞서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고대의 이 전투 방식에서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 하나가, 최고의 장수 하나가 나와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기세등등하게 도발을 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에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도발이 그냥 한두 번 일어난 게, 하루 이틀 일어난 것이 아니라 40일을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고 나설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막내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징집되어 있는 형들에게 가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군대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20살의 나이가 되어야지만 군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윗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나중에 얘기했을 때 사울이 자신의 보호장구를 입혀주거든요. 근데 그 보호장구가 너무 클 정도로 다윗은 왜소하고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의 몇 배나 되는 크기의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고, 어떻게 물맷돌이라는 것으로 그 골리앗을 압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중국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이 천하무적 여포라는 인물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낸 한나라의 충신 왕유는 초선이라고 하는 절세 미녀를 이용해서 그 여포와 그가 모시고 있었던 동탁이라는 인물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포라는 그 인물이 적군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리앗도 천하무적이었어요. 그와 1대1로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갑옷을 두르지 않았던 얼굴 부분이었습니다. 신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중에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엄마는 테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자신의 아들 아킬레스를 낳자마자 그 아들의 몸에 이 불사의 몸을 주고 싶어가지고 신비한 강에 그 아들의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근데 그 몸을 담궜을 때에 약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신비의 그 강에 몸을 담갔을 때 발목을 잡고 그 아이를 담갔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발목에 있는 부분만 강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킬레스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발목 뒤 힘줄이었습니다. 지금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처럼 유일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약점이었던 것처럼, 완전 무장한 이 3m의 거구의 골리앗도 유일하게 갑옷으로 덮지 않았던 얼굴 부분만이 약점으로 남아 있었죠.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고 약점을 간파했고 그곳에 정통으로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단 한 번의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전쟁의 경험이 없었고 아직 소년에 불과했던 이 아이의 단순한 믿음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힘껏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의 속도를 더해 주시고 명중률을 높여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이르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습격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양떼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맹수가 나타났을 때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갑자기 쳐주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이 맹수들이 갑자기 죽거나 되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한 걸까요? 아닙니다. 맹수가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이죠.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무기는 이 막대기가 아니라 그의 주특기 물맷돌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양을 지키면서 돌을 던지는 데에 수많은 실수와 반복을 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맹수의 급소를 칠 수 있는 그런 프로급의 선수가 됐던 거예요. 목숨을 건 연습과 실전이었습니다. 만약에 단번에 그 급소를 치지 못하면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을 수 있었어요. 맹수들의 급소를 단번에 맞추는 실력자라면 다윗에게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을까요? 다윗을 무시하면서 그 어떤 방어의 준비 태세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발견하고 그의 약점을 못 알아챘을까요? 그리고 그 이마에 정중앙을 못 맞췄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이 싸움은 승패가 결정난 것이었고 그 승리는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 실력으로 이 전쟁을 이긴 것이라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도 미비하게 작용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었던 원인을 다윗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훨씬 있기 전부터, 다윗이 양을 치던 때부터 하나님은 이 전투에 대비해서 맹수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실력을, 그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투는 다윗이 결정짓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능력을 함께 나타내 보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성취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겪는 모든 싸움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또 심지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실력까지 평소에 키워주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자기 내면에 형성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 어떤 세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응답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그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더 절정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태가 100% 완벽한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100%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고 또 누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불안과 내 안에 불만과 염려, 그런 것들 없이 100%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절정에 이르러야지만 우리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믿음이 100% 순종하고 강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부족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상대했었을 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은 전투의 능력이 모자랐을 뿐이에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저 거대한 군사와 1대1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만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만사형통의 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세야지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실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 중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방법을 너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뜻과 계획은 결국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즉 우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그가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고,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에게 약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맹수들을 보내주시면서 마주치게 하시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끌어올린다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먼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믿음을 이루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은 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상태가
이 상당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은 이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것에만 궁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이제 실제 삶에서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믿음이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 내 내면의 상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믿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도인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손잡고 계속해서 그 걸어나가고 있는 그 관계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관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40년 또 미디안의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후에야 드디어 자기가 민족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고 자신을 향한 뜻을 알았습니다. 바로를 상대하기 위해서 또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는 이 자신의 황금기의 그 80년이 너무나 억울하고 실패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로 소명을 받아 실제 바로와 맞서고 또 광야로 민족을 이끌어 나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난 후에야 지난 80년의 세월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승리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준비 기간이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품으면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씨름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믿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을 위해 그를 온갖 고난의 훈련을 시키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권력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보게 하시고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면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문가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치면서 이 맹수와의 싸움으로 그는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명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연단의 과정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비록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에 온전히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고 자기 생명까지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돌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 돌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상황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나가는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일을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이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